오늘은 재직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재직 헌신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작은 마을에 16년째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말총머리에 푸른 눈을 한 호주 출신 데이비드 팝지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데이비드 송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데이비드 송 선교사는 매일 아이들을 사진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에 온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워서 호주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한국 아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걸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봉사단체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광천읍 아동 양육시설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명으로 알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지금껏 데이비드 선교사가 돌본 아동은 40여 명 정도입니다. 장성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도 있고 결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고 또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메시지, 너는 사랑받고 있다. 이 단 한마디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자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자비량 선교사라 넉넉지 못한 재정에 주변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봉사하라라고 조언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노동비자로 바꿔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송 선교사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내세우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그런 자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속이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를 내세움이 아니라 주를 위한 힘씀과 주를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 더욱 그러하도다라는 말은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바울은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재직들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이 폴리캅 주교는 초기 기독교 대표적인 순교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등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인 이 폴리캅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뒤에 화형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민관이 이 폴리캅에게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지나간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며 그 화형대 장작더미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형을 집행하는 형리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 동안 타다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어찌하여 예비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불은 모르고 있어. 폴리캅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참 일꾼인 폴리캅은 고통이 앞에 있어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3절 하반부를 다시 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더 많이 하고 라는 말은 넘치도록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의 진정성은 자화자찬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려 함에 있다. 그 모든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함에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나열하면서 거짓 사도에게 너희는 이런 고통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 없다면 거짓 일꾼입니다.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 직분에도 고통을 당한 흔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2022년에 고통의 흔적이 있는, 내 몸을 드리는 고통의 흔적, 내 시간을 드리는 고통의 흔적, 내 물질을 드리는 고통의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 지책을 받은 분은 최치량 장로님입니다. 이 최치량 장로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평양에 장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최치량 장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기와를 벗깁니까? 그러자 최치량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집 기와를 벗겨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는 곳을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곳저곳에 페인트가 벗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출입문이 낡고 덜컹거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이곳저곳이 삐거덕거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성전을 염려하며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항상 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스트레스입니다. 거룩한 영적 부담감입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염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룩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염려로 걱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영혼들을 위한 염려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염려, 이런 영적 고통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는 민감합니다. 코로나19 하니까 벌벌 떱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의 문제를 힘써야 되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민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일꾼으로서 헌신했는가. 바울은 자신이 당한 육체적 고통은 교회를 염려하는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얼마나 영적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체된 영혼들인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염려하고 계십니까? 부디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염려가 있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것은 약한 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이 윌리엄 캐리는 어린 시절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영국 선교사인 그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고 학교를 세워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이 말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위대한 일을 성취한 윌리엄 캐리는 73세의 일기로 헌신한 그 인도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내가 죽었을 때 나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만 얘기해 주시오. 그리고 캐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벌레같이 나약한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또 인도 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자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 바울에게 비하여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바울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도리어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얼마나 지적으로 전달했느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걸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직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짓된 일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나서다가 힘이 들면 슬그머니 빠져버리십니까?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십니까? 어려운 교우들을 보며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행세하는 재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재직들, 참된 장로님, 참된 권사님, 참된 안수립사님, 참된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여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 붙어있는 호칭만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염려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재직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일꾼으로 다시금 사명을 고백합니다. 2022년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며 예배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찬양에 맡은 바 아름다운 능력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썩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사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